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의 부활에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귀하고 중요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읽어보면은 거기 산상보훈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교훈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삶의 표준이 되는 그런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행하신 이사와 표적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들, 그 외에도 예수님과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중요하고 하나같이 다 귀중한 것들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큼은 귀중하지 않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속 사역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구속 사건의 완성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이 가장 기독교 진리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로마서 4장 25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된다는 말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다시 부활하셨다.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도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천국문에 들어가는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선포와 같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또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천국 창고에 넉넉히 들어가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부활의 보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어지면 믿는 우리도, 믿는 그 사람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은 아버지가 나를 땅에 보낸 것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나를 믿는 그들을 다시 살리는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의 영광을 차지할 것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이 땅에 남은 세월을 사는 동안에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그런데 오늘 현실 교회 속에는 부활신앙이 희미한 이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또 믿는다고 하지만은 부활신앙이 흔들리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현상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어지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예수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첫째는 성경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무지가 우리의 부활신앙을 희미하게 만들고 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부활신앙이 때때로 흔들리고 의문에 잠기고 부활신앙을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지 때문인 줄을 깨달아 알고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부활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따라합시다 살겠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 산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선한 일을 행한다는 말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을 일컬어서 선한 일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선한 일을 말할 때에 윤리와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도 물론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일컬어서 선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 있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일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악한 일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1세기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활신앙으로 아주 무장되어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나오는 사람들은 물론 구약시대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신약시대 이후에, 예수님 부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됐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어떤 때는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부활신앙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면한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 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을 보면은 그 시대의 부활신앙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따라합시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 세상의 것은 무슨 핍박이나 환난이나 굶주림이나 여러 가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그들의 믿음을 제지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부활신앙으로 충만해져서 1세기의 그런 성도들의 모습처럼 당면한 현실을 극복하고 매사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은 신약시대 예수님 부활 이후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부활신앙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22장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히브리서 11장 17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드렸느니라. 다시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 믿음으로 드리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부활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들을 받았는데 그 외아들을 드릴 때에 이 외아들이 죽고 나면 그 후손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부활신앙으로 독자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이 있었으므로 그의 독자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이 부활신앙으로 충만해 있을 때에 담대함과 강함과 정말 하나님의 능력, 놀라운 이상과 기적을 체험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1세기의 성도들의 신앙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구약시대 사람도 있지만 1세기 시대의 사람들의 그 신앙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당면한 그 현실을 어떻게 그렇게 극복할 수 있었겠느냐?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런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 신앙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두 가지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그 첫 번째는 같이 이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12절을 읽어보면은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1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나와요. 아마 교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죽은 자가 어떻게 산단 말이냐, 아마 그러면서 부활을 부인하는 이런 경지에까지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신앙이 희미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두 번째는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활 이후의 몸은 어떤 몸이 될 것이냐. 이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 두 가지 문제가 이제 고린도 교회가 부활에 대해서 안고 있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1절부터 58절까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34절까지를 읽어보면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대답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부활이 없단 말이냐? 그러면서 이제 부활의 증거들을 쭉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35절부터 54절까지에서는 부활 이후에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이 될 것이냐,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55절로 58절까지에서는 마지막 결론을 이제 거기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의 일에 더욱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져라.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는 1절로 20절까지를 읽었는데, 여기 먼저 이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을 살펴보면은, 첫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정언하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정확하게 분명한 사실이다. 이것을 이제 정언을 하시는데, 우리가 읽은 3절로 11절까지를 보면은 두 가지 증거를 들어서 바울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성경의 증거를 들고 있어요.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게 기록했어요. 성경을 증거로 삼고 있다는 거죠.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나 그 시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이 성경을 절대적인 권위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증거면은 이거는 정확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아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절대 권위를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예수님 부활의 확실성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성경의 증거보다도 더 확실하고 더 큰 증거는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적용되어졌고, 오늘 이 시대에까지 앞으로 이 인류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상, 사람들의 가르침, 인간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원리, 이것은 갈수록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황 따라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증거보다도 더 확실하고 더 큰 증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성경대로 되어진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증거보다도 더 큰 증거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사복음서가 다 아주 자세하게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증거를 통해서 부활신앙으로 충만해져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의 목격자들을 들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가 부활의 목격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5절 하반절을 보면은 후에 12 제자에게와 12 사도가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면은 6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기 보면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일시에 보였다는 말은 같은 시간에 다 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적어도 30년은 세월이 지난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그때의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대다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증거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예수의 부활이 증언되어져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남은 세월을 사는 동안에 이 세대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7절을 보면은 그 후에 야고보에게,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야고보도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하반절을 보면은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 다음 8절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 부활의 목격자라 그렇게 증언합니다. 8절 말씀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이후에 그는 변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변화된 사람이 되어져 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증거들을 이 시간 들으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또 우리 자신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남은 세월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느냐? 바울이 여기 이제 14절 이후부터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이 헛것이라는 말은 빈 껍데기요, 그런 뜻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내용이 빈 껍데기라는 거예요. 가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5절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사기꾼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은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뿐이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은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줄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로 연결되어야 그 죽음이 죄 사함을 받는 효력이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너희들의 말대로 없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죽음도 헛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바울이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다. 순교자들, 그리고 또 부활 소망을 가지고 죽어간 많은 사람들의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19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 소망이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인내해야 될 때도 있고 참아줘야 되는 것도 있고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랬는데 부활이 없다. 그럼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을 부정하면 모든 것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20절을 통해서 아주 힘있게 강조합니다.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큰 소리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여러분, 과일나무에 첫 과일이 하나 열리기 시작하면은 농부는 그 과일나무를 통해서 앞으로 많은 열매가 열려질 것을 기대하면서 인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때가 되면은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대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